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성령이 행하시는 다양한 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는 침례를 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를 삼아 잘 가르쳐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침례와 그리고 양육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침례를 주라는 것은 단순하게 침례 의식에 치우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 침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해지고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고백이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침례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성도들이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역을 바울이 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한 2년 6개월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엄청나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지역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이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렬하게 일어나서 회당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중단을 하고 밖에 다른 곳에 자리를 얻었는데 그것이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라는 헬라 철학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당입니다. 사설 학원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 지역은 헬라 철학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고,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면 갈수록 철학이 융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은 사설 학원을 운영했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돈을 내서 그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철학자를 스승으로 두고 배웠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이 학원을 바울이 2년 동안 세를 내서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혼자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그 긴 시간을 혼자 다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시간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또 오늘 10절에는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두란노 학원이 2년 동안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 조금 이 신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와서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가 너무 심해요.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반대를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오늘 입혀줬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바울에게 보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희한한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아멘.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환자에게 갖다가 이렇게 딱 얹으면 악기가 떠나가고 또 병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앞치마다고 했는데 앞치마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돈을 해서 알바를 해서 텐트 만드는 그런 바울이 기술자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일을 할 때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거든요. 그 앞치마를 가지고 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적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적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 삶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브라질을 2010년 동안 방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22개 교회를 2달 동안 원준상 우리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물론 주 강사는 원준상 선교사님이었고 저는 보조하면서 나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주고 이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TV를 켜보면 TV 하나 둘 셋 하면 기독교, 하나 둘 셋 하면 기독교, 하나 둘 셋 하면 기독교. 그래서 브라질은 이 방송을 잡았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에서 방송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많은 방송들이 흘러나오는데 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은 주로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나 신앙 간증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데 브라질 방송은 주로 치유 사역하는 집회를 내보냅니다. 거의가 방송을 틀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병이 낫고 하는 이런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내보냅니다. 하루는 보니까 문제알 교회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문제알 교회 목사님이 환자들에게 수만 명이 모이는데 환자들이 보니까 손에 손수건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손수건 이렇게 손수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자 기도합시다 하면 자기 아픈 부위에 목이 아프다고 목에 딱 손수건을 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병이 나았다고 막 그럽니다. 그 영상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손수건을 큰 보자기에 넣어서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손수건을 넣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수건에 바울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이 손수건을 전국에 돈을 주고 팔아요. 택배로 받아봐. 택배로 받아보고 이 손수건을 자기 아픈 부위에 얹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집회를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에 가려고 난리를 칩니다. 보니까 난리를 치는데 앞에 손수건만 있는 게 아니라 손수건보다 더 큰 수건을 가지고 있으면 더 병이 잘 나을까 봐서 이런 큰 수건을 가지고 목사님 이 수건 좀 받아달라고 앞으로 막 던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데는 한 번씩 탁 받아줘요. 받아주면 그 사람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브라질은 덥잖아요. 그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목을 이렇게 한번 닦고 얼굴 한번 닦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 아픈 부위에 얹어요. 그러면 또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신기하게도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간증을 시키는데 간증이 끝도 없이 줄을 쫙 서가지고 오만 간증들이 다 나와요. 이런 병이 나왔습니다. 저런 병이 나왔습니다. 저런 병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집회를 활성화 좀 시켜보면 어떨까요? 손수건을 가지고 산에 가서 좀 기도하고 집에 있는 트럭 수건을 가져가가지고도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아마 한국에서 그런 집회를 했더라면 아마 이단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브라질의 특징은 브라질은 어떤 형태의 집회를 하든지 좀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해가 안 돼도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하시는 다양한 일들을 인정해 주거든요. 우리 한국도 한편으로는 좀 본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조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브라질 지역은 산에서 기도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산에서 불이 타는 모세의 떨기나무에 그 불을 체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브라질에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이적들이 산에서 불이 타고 하는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죄는 8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 신유를 하고 오순절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정통 교단에 그냥 밥이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는 8대2로 정통 교단이 더 컸는데 지금은 8대2로 역전이 돼서 정통 교단은 2로 쪼그라들어 버렸고, 이런 신유 사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순절 사역을 하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팔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형식에 머물러 있던 유럽 교회들이 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손수건이나 이런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그 아픈 부위에 스쳐 지나가도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희한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형태가 다소 불비하더라도 아무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절대 그 사람이나 그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량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통영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 섬을 사랑도로 알고 있는데 사랑도가 아니고 가보니까 사량도예요. 사량도. 작년에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성회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백현 성도님이 사랑도에 살고 있죠. 건백현 성도님이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거의 여러 군데 이 골절이 되고 호흡이 안 돼서 30일 동안 무호흡 상태에 있어서 30일 지나고 나면 가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37일 만에 깨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세상으로 가라. 아직 너가 해야 될 사역이 남아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랑도에 가면 그 사랑도 성적장에서 반대편에 내지라는 동네가 있어요. 내지에 그 내지 성도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교회에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요. 그 성도교회 목사님이 한삼동 목사님이십니다. 한삼동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무당들이 몇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는데 무당들이 몇 집이 있고 무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사랑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 무당이 성녀를 초빙해가지고 이 성녀가 거기서 절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기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동네 성도분 한 분이 이 성녀를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 내지교회 목사님이 이 성냥을 가지고 불을 내가지고 이걸 불태워버리겠다고, 이 절간을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매일 소리치고 기도하고 막 악을 고래고래 쓰면서 그러면서 주여 내가 이런 일을 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녀가 하도 불안하니까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담벼락에 교회 담벼락에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성냥불로 이 절간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이렇게 막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성녀가 나도 목숨 담보로 해가지고 이걸 못한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그곳에 무당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재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신기하게도 한 번도 절간에 불을 내겠다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주여 성령불로 저를 태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성령불로 저를 태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저를 태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주여 성령불로 나를 태우소서. 성령불로 저를 태우소서. 이 일을 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불을 가지고 와서 저를 태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렸던 거예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동네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저 목사가 독한 목사가 들어와서 성냥불로 가지고 태울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녀가 3분의 1이나 건축을 해놓고 진짜 보따리 싸들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매일 무속이 많았어. 그 무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 능력 받지 않고서는 이 무당들을 이길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특히 섬에는 무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속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 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서 나를 태워달라고 나를 태워달라 하면 되겠는데 하필 저를 태워달라 해가지고 저를 태워달라 해가지고 그 저를 태우라는 말로 들어가지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가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뒤로 이렇게 했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반주를 하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앞에 반주를 다 했다가 옆에 반주를 했다가 반주를 했다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말라고 그 손가락을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 뒤에도 앉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건성 권사님이 노란 택시 타고 노란 택시가 줄을 쫙 섰더라고 했는데 저는 노란 택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택시 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다 선교사로 다 나가야 돼. 그날은 얼마나 성령이 역사할 때. 며칠 전에 새가족을 기도해 줬더니 우리 새가족 몸에 있는 이 악령들이 떠나고 입에 방언이 나오고 그렇게 불안했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해주면 막 첫째 나타나는 게 안에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면 그 사람이 임하는 게 성령이 임하니까 입에서 자연적으로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예수 믿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새 방언을 말하고 오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을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희한한 일들을 행하니까 이런 일들을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이 유럽에서 에베소 지역이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들이 주변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마수라는 사람이 오늘 유행했고요. 오늘 마수라는 사람들이 유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수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주술가들. 주절. 천리교 가면 악한 것을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천리왕님이시 하는 거 그거 다 주문이거든요. 주문하는 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들. 이런 곳이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3년 가까이 이곳에 있으면서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필요했어요. 그래서 악령들하고 모세하고 마치 그 악한 애굽의 술사들하고 대결했듯이 바울과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 토속의 영들하고 대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대결에서 이 악한 영들이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어떻게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놓으면 저 병이 낫고 귀신도 떠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주수를 외우는데 어떻게 주수를 외우느냐면 가만히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하,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길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오늘 유대인들 중에서 마술사가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 마술사들의 중심에 있는 자가 14절에 보니까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7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술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 우리가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악령들을 찾아다니면서 악기들을 쫓아내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술을 배워가지고 하면 많은 악기들이 떠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흉내를 냈는데, 흉내를 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옷을 찢고 올라타가지고 오늘 16절 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내는 자를 귀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껍데기로 하는지 진짜 예수 믿고 하는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하면 이런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에베소 지역에 망학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그 마술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불을 태워버리는데 은 5만이나 되는데, 은 5만이면요 지금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억이나 되는 돈이에요. 무슨 책값이. 여러분, 당시에 책이라는 게 귀했습니다. 특히 이 마술하는 책은 묵고 사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처럼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다 기록한 책이니까 책 한 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싼 돈입니다. 이런 50억이나 되는 책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일으켜서 모든 마술하고 주술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의 주체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성령에 나타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능력으로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끝난 것이고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해서 복음의 푸른 숲을 이루어 나가자.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 많이 열려져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